오늘은 성경 아모스 9장을 좀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음, 시작부터가 아주 강렬해요. 네, 그렇죠. 주님께서 제단 곁에 서서 기둥머리를 쳐서 다 무너뜨리겠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장면으로 시작하죠. 맞습니다. 이 아모스 9장은 그 피할 수 없는 심판의 엄중함, 그리고 또 그 뒤에 바로 이어지는 놀라운 회복의 약속, 이 두 가지가 함께 담겨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네, 심판과 회복이라는 큰 두 흐름이 있군요. 네, 그렇죠. 이 극적인 흐름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좋습니다. 1절부터 보면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진동하게 하며 와,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피하지 못하리라. 정말 숨막히는 선언입니다. 네, 정말 단호하시죠? 2절, 3절 계속 보면요. 어디로 숨어도 소용없다는 걸 막 강조하세요. 그 지하 세계의 스올에 가던 하늘로 가던 그렇죠. 갈멜산 꼭대기나 뭐 바다 밑이라도요. 네, 다 찾아내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고 정말 피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아, 특히 4절 마지막에 네.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중요해요. 네, 복을 내리지 않겠다. 하나님의 시선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도 일단 심판이 결정되면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피할 수 없다. 이걸 딱 선포하시는 거죠. 무섭네요. 근데 바로 이어서 5절, 6절은 이 심판을 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 분명히 보여줘요. 네, 맞아요. 땅을 만지면 녹아내리고 바닷물을 불러서 땅에 쏟으시는 분. 그야말로 창조주의 전능하신 모습이죠. 네,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 그러면서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이 선포가 무게를 더하는 것 같아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심판의 근거가 무슨 변덕스러운 감정이 아니라 이 온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분의 절대적인 주권 그리고 공의에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죠. 아, 그러니까 이 심판은 필연적이고 정당하다. 이런 의미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7절에서 분위기가 살짝 바뀌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스라엘 자손들한테 너희는 내게 구수족속 같지 아니하냐 이렇게 물으시는데 네. 이건 좀 당시 선택받았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꽤 충격이었을 것 같은데요.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이고요. 당시 이스라엘의 그 통념을 완전히 뒤흔드는 말씀입니다. 통념을요?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듯이 블레셋이나 아람 같은 다른 민족들도 그들의 자리에서 인도해 내셨다는 거예요. 아, 다른 민족들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주권이 이스라엘에게만 한정된 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미친다는 선언이죠. 와, 그래서 8절에 나오는 범죄한 나라, 이건 이스라엘이든 다른 민족이든 예외 없이 심판하신다는 보편적인 정의를 드러냅니다. 그렇군요.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된다. 네. 하지만 동시에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이 약속을 통해서 남은 자에 대한 희망을 또 남겨두시죠. 아, 그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군요. 네. 여기서 당신에게도 질문하게 되죠. 혹시 나만은 예외일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생각해 볼 지점이네요. 9절에 보면 심판을 곡식 채질하는 것을 비유하는 것도 아주 인상적이에요. 온 세상에 흩어서 채질하시는데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게 심판이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정화의 과정이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좋은 비유죠. 정화요? 네.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 가운데 있는 죄악, 특히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에이, 재앙이 우리에게 미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는 교만한 자들. 네네. 이런 사람들을 철저히 가려내시겠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과정에서 정말 신실한 사람들, 진짜 알갱이는 하나도 잃지 않으시겠다. 아, 보호하시겠다. 그렇죠. 보호의 약속이기도 한 겁니다. 심판 속에서도 구별하시고 보존하신다는 희망이죠. 이렇게 준엄한 심판과 정화의 메시지가 있은 후에 11절부터는 정말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극적인 반전이에요. 맞아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갑자기 회복과 재건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여기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라는 게 그냥 낡은 텐트 같은 건 아니겠죠? 아, 그럼요. 이건 단순히 건물을 복구한다는 걸 넘어서는 거죠. 죄 때문에 무너지고 흩어졌던 다윗 왕조, 즉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회복될 거라는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회복. 네,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시 일으키시겠다는 약속이고 또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궁극적인 회복에 대한 기대를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그렇군요. 더 나아가서 12절을 보면요. 이 회복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 만국까지요? 네, 모든 민족까지 포함하는 아주 확장된 회복의 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15절까지 이어지는 회복의 모습은 정말 눈부십니다. 파종하는 사람이 추수하는 사람 뒤를 이을 정도로 풍요롭고 네, 시간이 막 압축된 듯한 풍요죠. 산에서는 단포도주가 흘러넘치고 황폐했던 성읍에 다시 사람들이 살게 된다는 약속. 이건 마치 창조 때의 질서가 회복된 듯한 모습 같아요. 에덴 동산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이게 단순한 물질적인 풍요 그 이상이죠. 완전한 평화와 안정,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상태를 그리는 겁니다. 관계 회복.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약속은 마지막 15절에 나옵니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가시는 뽑히지 않는다. 네, 다시는 흩어지거나 멸망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서 영원히 안전하게 거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최종적인 보증입니다. 심판을 통과한 후에 오는 완전하고 영원한 회복인 거죠. 아모스 9장은 정말 피할 길 없는 무서운 심판의 선언에서 시작했는데 결국에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또 넘치게 채우시는 그런 풍요로운 회복, 영원한 안식의 약속으로 끝을 맺네요. 네, 그렇죠.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엄중한지, 동시에 당신의 백성을 향한 그 사랑과 회복의 의지가 또 얼마나 강력한지를 함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놀라운 전환 앞에서 우리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아모스를 통해 약속된 이 회복과 풍요는 단지 아주 오래전 이스라엘만을 위한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시대를 넘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당신의 삶과 또 미래에도 여전히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생생한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을까요? 질문을 마음에 품으시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